오늘은 그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이제 성령께서 언제 떠나셨길래 다시 강림하시나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갖고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창세기 6장에서 성령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사람이 자기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은 자기가 하고 못하는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은 힘과 능으로 안 되는 건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이 훨씬 수월하죠. 근데 이제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즉 성령이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 많이 살면 120년 된다. 이렇게 수명이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이 사람을 떠난 성령이 왜 떠났는지 그 범죄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과 이렇게 겹쳐 보면서 나는 어떤가를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범죄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부터 이제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초로 범죄를 한 하와를 보면 이제 그게 이해가 돼요.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그걸 보지 말아야지. 견물생심이라고 자꾸 가서 쳐다보는 거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도 같고. 그래서 그걸 덜컥 먹게 되죠. 그러니까 사탄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대개의 그 죄가 그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뭐 쉬운 예를 하나 든다면 뭐 아이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배워서 나쁜 게 뭐냐면은 그 담배를 배우는 게 나빠요. 그 담배는 뭐 독이 4,000가지가 있다고 거기 아직 써 있어요. 이렇게 해로우니까 먹지 말라고. 근데 그걸 먹는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처음에 아예 그걸 보지도 말고 생각지도 않으면 되는데 그걸 자꾸 관심을 갖는 거지. 담배 각도 보고 뭐 그러면 그 종류도 많고 또 이제 과거에 보면 담배가 그렇게 나쁜지를 모를 때 담배 피는 모습이 멋있게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많아요. 뭐 우리나라 그 참전했던 그 메가더 장군 같은 분을 보면 선글라스를 멋지게 탁 끼고 군복 모자를 쓰고 거기 이제 이렇게 담배 파이프 딱 물고 이렇게 있는 사진 딱 찍어놓은 거 보면 멋있어 아주. 그리고 뭐 그 양반이 머리가 아프고 작전이 생각 안 날 때 담배를 탁 피고 한번 생각을 하면 멋진 생각이 나왔고 뭐 전쟁에 승리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멋있어 보여. 또 그 2차 대전을 승리를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이라는 영국 수상은 또 이제 이렇게 여연송이라고 해서 이제 굵은 담배 있어요. 깨물면서 먹는 거. 굵직한 걸 딱 물고 사진 찍은 거 보면 멋있어 보이죠. 그리고 그 양반도 전쟁할 때 또 머리가 안 돌아가면 그거 하나 딱 피고 보면은 좋다는 거야. 그게 뭐 생각도 잘 나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담배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걸 보게 되고 또 뭐 담배도 종류가 많고 뭐 저는 담배를 안 펴서 모릅니다만은 그런 종류도 많을 뿐 아니라 뭐 또 라이터도 뭐 막 기교한 것들 멋있는 것들이 많고 그런 걸 이제 모으기도 하고 맛을 보기도 하고 점점점 이제 그걸로 빠져드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나쁘냐면 이제 처음에는 재미로 이렇게 자꾸 바라보고 관심 갖다 보면 담배 피면 이게 이제 중독이 걸린 거예요. 중독이. 그럼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죠. 그러면 이제 그 병이 따라오고 그럼 나쁜 것은 항상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죽는 거지. 그래서 폐암으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그냥 요즘 가잖아 매연도 많고 무슨 공기도 안 좋은데 그 담배까지 그 코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또 폐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려면 보는 걸 바꿔야 돼. 보는 걸.
그래서 오늘 이 얘기도 보면 그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타락이 뭐냐면 여기 천사들도 타락하고 남자가 타락하는 게 여자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는 걸 바꾸셔야 돼. 예, 보는 걸.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한번 그 나는 주로 뭘 보는지 그 자꾸 이제 여러분이 이 신문을 보든 뭐 TV를 보든 뭘 보든 프로그램도 자꾸 관심 있는 걸 보게 마련이거든요. 나는 뭘 주로 보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뭐 매일 정치에 관한 걸 뉴스도 보고 그러면서 뭐 당에 가입해서 당비도 내고 뭐 거기다가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면 쭉 뭐 설명도 하고 뭐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번에 뭐 당선이 됐으면 좋아라 하고 뭐 또 안 됐으면 화를 내고 그쪽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단 말이지. 또 요즘에 뭐 젊은이들 주식을 많이 하는데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항상 매일매일 주식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보고 거기에 투자도 하고 뭐 거기서 돈이 나오면 좋아도 하고 또 돈을 까먹으면 이제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뭘 관심을 갖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자체 눈으로 보는 거, 이 안목의 정욕에서부터 모든 범죄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바꿔야 됩니다. 뭘 보는지부터 본인이 바꿔야 돼. 본인이. 남이 바꿀 수가 없죠. 나는 뭘 볼까? 그리고 이제 보는 걸 가지고 이제 그게 거기서부터 이생의 자랑이 생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야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야구 보러 많이 다니면서 뭐 누가 이겼다 졌다 뭐 타율이 어떻다 뭐 방어율이 어떻다 이런 거 갖고 자랑거리를 삼는 거죠. 그래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데 내가 주로 남에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뭔지 그게 이제 처음 안목의 정욕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잘 여러분 스스로 남이 뭐라고 하기 전에 나는 뭐에 관심 있어서 주로 계속 보는가. 또 거기서 얻어진 지식이나 경험 갖고 나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 차에 관심 있는 사람은 차를 막 애기들부터 꿰뚫고 있는 애들. 요즘 덕후라고 그러죠. 덕후란 말이는. 그러면 무슨 딱 지나가면 어린애도 뭐 저게 무슨 차고 뭐 저게 성능이 어떻고 뭐 몇 년도에 저게 뭐 판매가 시작됐고 지금 가격이 어떻고 아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는 이제 차만 관심 있고 계속 그런 걸 연구를 하는 거지. 그리고 그게 자랑거리예요. 그리고 부모님도 아 얘는 뭐 차에 대해서는 뭐 대단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보는 것을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권면은 우리의 시각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다 이거거든요. 뭘 바라보는가? 주님에게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주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주님에 대해서 한마디 자랑할 것도 없어. 모르니까. 여러분 주로 뭘 보세요? 그리고 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사람 만나면 뭘 주로 화제를 삼아서 얘기를 하시냐고. 그걸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여기 선악과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 지혜롭게 할 만도 하고 그러는데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남자는 여자만 쳐다보는 거, 여자만 좋아하는 거. 2절에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삼고 싶어해.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막 부인이 막 10명, 20명들 되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은 또 자꾸 그 여자를 바꾸고 그래가지고 막 이 가장 타락한 형태.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지. 남자만 너무 좋아했고 자꾸 남편을 바꾸고 싶어하고 또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 이게 가장 타락한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이게 이제 가장 타락한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이 왜 떠나느냐, 우리 눈으로 보는 것부터 잘못돼 가지고 그런 것이 지식이 정보가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마음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쪽으로만 빠져드는 것이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그래서 뭐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 여자가 어떻고 연예인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뭐 그런 얘기만 자꾸 누구를 만나면 그것만 갖고 화제를 삼고 뭐 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돈에 관해 뭐 주식이나 이런 게 뭐 하나서 벌었으면 그것만 갖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얼마하고 내가 얼마나 투자도 벌었고 또 누가 뭐 전문가인데 또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벌었고 뭐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죠. 그것만 눈에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왜 떠나느냐 하면은 이제 그 범죄 때문에 떠나는데 그 시작은 내가 바라보는 것이 잘못되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 안목의 정욕부터 시작이 된다. 그것이 쌓여지면 안목의 정욕을 통해 들어왔던 것이 내 이생의 자랑이 되는데 이것부터 개선을 해야 돼. 우리 회개라고 그러면 그냥 그 단어만 알아요. 회개해야지. 회개가 좋지.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를 무엇을부터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갖고 뭐 과거에도 보면 뭐 옛날에 그 부흥회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뭐 회개하는데 뭐 옛날에 뭐 지나가다가 남의 집 담벼락에 자라고 있는 뭐 호박 따먹고 맨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 얘기 동화 같은 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내가 뭐부터 문제가 되고 뭐부터 해결할지를 잘 모르는 거지. 성령 받기 전에 이걸 고쳐야 되는데 이제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오잖아요. 떠났던 성령 예수님이 범죄를 대속하면서 이제 오는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겠습니까? 이 창세기 6장에 떠났던 성령이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 회개해라.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회개를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부터 하는 거죠. 우선 내가 바라보는 것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처음에 이 성령 받기 전에 어부 있잖아요. 어부 시몬 어부. 근데 그 사람도 이제 어부들은 뭐 관심이 배에 있겠죠. 배. 그래서 배를 자꾸 바꾸고 싶고 남이 더 좋은 배를 바꾸면 나도 그걸 바꾸고 싶어 갖고 막 몸살을 하는 거지. 빚이라도 얻어서 바꿨으면 좋겠고 뭐 낚시하면 낚시도 좀 더 좋은 도구로 뭐 바꿨으면 메이커 있는 거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바꾸고 싶고 뭐 또 그물도 좀 새로 바꾸고 싶고 뭐 노도 새로 바꾸고 싶고 다 관심이 거기 있는 거죠. 그런 관심. 또 뭐 무슨 어부다 보니까 뭐 술을 먹으면 또 뭐 더 좋은 술 뭐 그런 것도 관심이 있을 거고. 그리고 하여튼 뭐 고기를 많이 잡느냐 뭐 적게 잡느냐 그런 건 이제 관심 자체가 거기 있게 되는데 어느 날이 그 바라보는 게 달라졌어요. 이제 그 어부들이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배가 좋냐 나쁘냐, 일꾼들을 누가 어떤 일꾼을 뽑아서 쓰느냐, 그물이 좋냐 나쁘냐 뭐 항상 거기에만 관심이 돼 있어 갖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결국 이제 죄를 범하면서 이제 성령이 떠나게 되는데 어느 날 바라보는 게 바뀌어요. 뭘 바뀌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네가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게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이제 그 자기 지식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랑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변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나 예수님 만났어. 그리고 내가 변화됐어.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과거에는 금을 바꾼 게 자랑이었고, 그리고 뭐 노를 바꾼 거 자랑이었고, 뭐 일꾼 새로 뽑은 거 자랑이었고, 배를 뭐 새로 칠한 것, 또 고기 많이 잡은 게 자랑했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랑거리가 달라진 거예요. 자기가 변화된 게 달라지. 그리고 자기의 태도가 달라져서 가족들과 관계가 달라지고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고기 많이 잡았냐 적게 잡았냐 그래서 좀 많이 잡으면 막 자존심 올라가고 뭐 자랑하고 또 적게 잡으면 막 의기소침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변화돼 가는 자기가 자랑스러운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각으로 자기 동생을 보니까 안드레가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하고 그 자기 모습하고 똑같은 거야. 아직도 술 먹고 아직도 싸우고 뭐 고기 많이 잡았다고 막 좋아하고 적게 잡았다고 막 또 그냥 낙심하고 뭐.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동생을 만나서 설득을 하죠. 야, 예수님 만나러 가자. 그래서 정말 과거에 바라보던 배와 고기 잡는 거 뭐 또 어부들만 바라보던 그 안목의 정욕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 동생이 변화된 거지. 새 사람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자랑이야. 사람들 만나. 야, 내 동생이 변했어. 내 동생은 만나봐봐. 새 사람 됐다고. 옛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게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같이 고기 잡는 야고보 요한 형제가 있는데 걔들도 옛날에 자기 이 시몬과 동생 안드레가 똑같이 아직도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싸웠고 술 먹고 뭐 그리고 무슨 낙심했다가 조아라 했다가 또 뭘 비드드하고 뭘 장비를 바꾸고 맨 그거 자랑이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죠. 그 눈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바라보는 걸 바꿔줍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만나러 가자. 그래서 이제 그들도 데려가서 예수님 만나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게 또 자랑이야. 사람들 만나서. 우리 그 동료 있잖아. 한번 야고보 요한이 얼마나 변했나 봐봐. 과거에는 그냥 고기 잡는 것밖에 모르고 그거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았는데 또 자랑거리가 뭐 그거였었는데 지금은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 화제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분들이 다니면서 주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런 걸 관심 갖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세리 욕을 그렇게 먹던 세리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세리장 삭개오가 변화되고 그런 것이 눈길이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랑거리가 돼가지고 글쎄 그 마태가 변했어. 그 사람들에게 지탄받던 삭개오가 변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 만나면 그게 자랑거리고 그런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와 다르게.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그 눈이 뭘 주목해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떠났던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면서 베드로도 이제 그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변화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예수님 닮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자랑거리가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성령 받고 성령의 도움을 하니까 전에는 뭐 부인이나 애들이나 뭐 가족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뭐 싸우기도 하고 막 애들 때리기도 하고 뭐 별짓 다 했는데 하나도 변화가 안 됐거든. 근데 자기가
바라보는 게 달라지고 자랑거리가 달라지고 화제가 달라지고 보니까 가족이 다 변했어요. 부인도 변하고 애들도 다 변하고 자기 인척인 자기 남동생도 변하고 그 집 가족도 다 변하고 같은 동료인 야곱과 요한의 집안도 다 변하고 자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떠났던 성령이 오시니까 나 혼자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할 만큼 하고 나면 그것이 이제 나머지는 성령의 도움을 받으니까 안 되는 게 없죠. 그래서 혼자 전도하려고 길을 쓰고 할 때는 가족들 변화시키려고 안 됐는데 가족뿐 아니라 이번에는 가서 설교를 한번 하니까 설교는 과거와 똑같아요. 내용이. 그런데 성령의 도움으로 한 번에 3,000명도 막 구원받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고 하는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바라보는 게 달라진 거예요. 안목, 눈으로 보는 그런 정욕이라고 하니까 나쁜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싶어 하는 것. 계속 주목해 보는 것. 그것이 뭐냐가 따라서 달라졌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부터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그렇게 변화되고 난 다음에 자기도 변하고 가족도 변하고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서 자꾸 변화가 되니까 그게 또 자랑거리고 화제거리죠. 그래서 내가 이 바라보는 걸 바꾸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갖고 우리 가족이 변화됐고 내 주변 사람들이 막 한 번에 3,000명씩 변화되는 게 너무 좋아. 그게 자랑거리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안진뱅이 돼서 항상 그 눈에 거슬리거든. 아유, 얼마나 힘들까. 안 돼 있고 불쌍하지. 그 뭐 동전 몇 입을 던져줄 때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차죠. 아이고, 저거 가지고 뭐 할 게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던 걸 따라서 그걸 불쌍하게 여기면서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했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 또한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고 또 그것이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이 생의 자랑거리가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 있잖아.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일어나서 뛰고 완전히 걸어 다닌다고. 한번 봤지? 한번 봐봐. 거기 그 사람 한번 만나보라고. 자랑이 달라진 거예요, 자랑이.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의 가족 안드레 이 사람을 비롯해 12 사도하고 그 영향을 받은 120명과 뭐 3,000명과 나중에 5,000명과 이런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게 달라진 거예요. 모두가 누구를 바라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제 성령이 떠난 사람들은 남자들은 매일 여자만 쳐다보고 그냥 모든 여자를 다 자기 아내를 삼고 싶어 애인을 삼고 싶은 그런 욕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그 눈길을 떼서 그런 사람이 성령이 떠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니까 그게 성령이 다시 오신 거죠. 우리가 꼭 남자가 여자만 바라보는 사람만 없게 또 다른 것도 많이 바라볼 수 있겠죠. 뭐 여자 말고도 무슨 아까 얘기했듯이 뭐 술을 좋아한다든지 뭐 담배를 좋아한다든지 뭐 무슨 운동을 좋아한다든지 뭐가 됐든 간에 거기에 모든 좋아하는 것에는 자꾸 바라보다 보면요. 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처럼 관심이 자꾸 갖게 되고 그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 그리고 거기에 빠져들면 이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무슨 돈이 생기면 다 거기다 투자하고 또 관심이 거기 가 있고 그리고 뭐 자랑을 할 때도 이제 거기서 얻어진 지식 갖고 자랑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걸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거기서부터 바라보는 걸 바꾸라는 거예요. 한번 바꿔봅시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성령 받고 싶어 하는데 이게 안 바뀌면 성령이 떠나셔서 오질 않아요. 왜 와야 돼요?
매일 술 먹고 막 술주정뱅이 되는 사람한테 성령이 임할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서 그런 더러운 사람, 또 속된 거에는 오시질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임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잖아. 처음에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처럼 된 사람에게 성령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맥없이 뭐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회개하면 성령을 받는다는데 회개가 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평생을 예수 믿어도 성령하고는 뭐 관계가 전혀 없이 지내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걸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내가 성령을 못 받고 있는요, 또 성령의 도움을 전혀 못 받고 그냥 내 혼자 열심히 일해가지고 힘과 능으로만 사는 사람, 왜 이렇게 나는 힘드냐? 교회 다니면 그런 사람 많아요. 아니,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내가 힘과 능으로 할 만큼 한 다음에 입을 크게 벌려서 나머지는 하나님의 신의 도움, 하나님의 신이 성령인데 별명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도움받고 살라 이 말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다 하나님 나라의 도움을 다 받고 살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돼, 생각.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내가 주로 바라보는 걸 바꾸셔야 돼. 안목의 정욕, 안목이 내 눈으로 보고 싶은 것을 바꾸셔야 돼. 베드로, 시몬처럼.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뭔가? 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주로 나는 화제를 뭘 삼는가? 내가 좀 남에게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가 뭐가 있나? 그것이 내용이 바뀌셔야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바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여튼 뭐 배라든지 뭐 고기 잡는 거, 뭐 어부들 얘기, 뭐 무슨 싸운 얘기, 뭐 얼마를 받았는지 순 이런 얘기만 그런 데만 관심이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많아지고 예수님과 관계된 얘기들이 자랑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누구를 변화시켰다. 누구를 치유했다. 누가 살렸다. 그런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대화의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회개가 됐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돼서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는 사는 게 쉬워졌어요. 고기 잡을 때도 과거에는 나와요. 성경에도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남보다 더 많이 던지고 더 많이 끌어올 정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을 때가 있었는데 내가 눈이 바뀌고 내가 화제가 바뀌고 자랑거리가 바뀐 다음에 했더니 내 배가 과거에는 고기 잡는 배인데 이번엔 예수님이 설교하는 설교단이 됐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다 알아보시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한 말씀 하시니까 뭐 그렇게 여러 번 막 그물을 막 던지고 걷어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에 2배 가득 찰 정도로 고기에 잡혔다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법이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얘기는 야 정말 이렇게 사는 법이라는 게 있구나. 내가 손으로 그냥 손바닥에 피가 날 정도로 그물 던지고 막 끌어당기기만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법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돼야 그 살아가면서 물질 축복이 있는 거고 끌어다니지 않게 되는 거예요. 끌어다니지 않게 되는 거지. 평생 나눠주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뭐 반복해서 매년마다 드리는 주일이기도 하고 뭐 성령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야. 또 저 얘기, 또 성령 얘기.
그 성령 어쩌라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나는 도움을 못 받는데, 돕는 영이라고 보혜사라고 하는데, 나하고는 무관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지루한 얘기. 나에게는 무익한 얘기가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오늘 이렇게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5절에 오늘 읽을 말씀,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항상 악한 거지.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떠난 사람이 점점 악해지는 걸 보고 사람을 지으신 걸 한탄하셨고 근심하셨다. 우리가 교인은 교인인데 아직도 이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한 교인,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 나름대로 뭐 좋은 계획을 세운다는데 근데 알고 보면,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 악한 계획밖에 안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한탄하시는 계획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저거 회개하지 않으면 쓸어버려야겠다. 이제 그 열왕기에 보면 이제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이런 짓을 했는데, 쓸어버린다는 게 뭐냐면, 거기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거름더미를 만들어야겠다. 저 녀석과 가족을 다, 집안을 거름더미 만들어야지. 이렇게. 그래서 거름더미가 됐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은 왕까지 됐는데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결국 자기도 죽고 부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죽어서 거름더미가 됐거든요. 가장 불행한 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여유가 없어요. 이제 다들 연세들도 뭐 들어가고, 이제 가족도 구원해야 되겠고, 이 가난도 면해야 되겠고, 자식들 뭐 후손들 잘 돼야 되겠는데, 그 잘 되려고 그러면 내 생각만 갖고 잘 되질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바꿀 건가? 안목, 눈으로 보는 것부터 바꾸셔야 돼. 그래서 이 죄악된 거, 선악과처럼 뭐 그런 죄악된 거, 뭐 노름하고 뭐 도박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하여튼 뭐 이런 나쁜 것들이라고 하는 건 생각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바라볼 건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 뭘 생각하셨고 뭘 말씀하셨고 뭘 행동하셨는지를 자꾸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그런 다음에 예수를 믿고 변화된 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화제에 올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내 주변에 가족들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믿으라고 해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갖고 이제 화제를 삼아서 자꾸 대화를 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성령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 삶이 쉬워지는 거예요. 고기 잡는 사람은 고기가 잘 잡히고, 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자녀가 잘 되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 받고, 가축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다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성령 받는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건데 어디서 시작할지를 모르는 거지. 첫 단추가 잘못 꿰면 그 다음엔 다 안 되는 거야. 그 첫 단추가 어디 있느냐? 눈으로 바라보는 걸 바꾸라. 눈으로 바라보는 거. 선악과를 바라보지 말고 생명나무를 바라봐요. 사탄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바꾸시면 돼요. 오늘은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다들 성령 받는데 왜 나는 못 받을까? 거기서부터 출발해 보자고.
견물생심. 나는 주로 뭐를 바라보는가. 그래서 선악과를 출발해서 여기 인간들이 완전히 하나님이 거름더미를 말고 쓸어버려야 됐다고 할 때, 뭐 남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아들들은 뭐 천사들도 뜻하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자 사람은 다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들이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힘만 있으면, 뭐 능력만 있으면, 돈만 많으면 세상 모든 이쁜 여자를 다 지 아내 삼고 싶어해. 이런 게 타락의 끝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는. 그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거 말고 그러면 다른 거 눈으로 뭘 보고 싶어 하고, 뭘 자랑스러워 하고, 그걸 지식을 쌓아갖고, 사람들이 만나면 꼭 그 얘기하고, 있잖아, 뭐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늘 바라보는 대상이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지. 베드로가 그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받은 거지. 회개는 그런 거지. 그래서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목해 보니까 똑같은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길입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과제를 드리면, 여러분끼리 가족끼리 뭐 친해도 좋아. 아니면 자신이 없으면 혼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글을 써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설명할 내용이 있나? 다른 얘기는 뭐 여러분이 관심 있어갖고 하라 그러면 집에 갈 시간대도 안 가고 앉아갖고 뭐 30분, 1시간 얘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한마디도 못하는 많을거려? 뭐 예를 들어서 야구 좋아한다. 그런 사람들은 야구를 매일 뭐 누구하고 해서 이기고 뭐 그다음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심지어는 뭐 미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선수들까지 다 알면서 그 얘기를 하면 뭐 청산유수로 뭐 1시간, 2시간이 막 자랑스럽게 쭉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 한번 얘기해봐. 몰라요? 네. 성령 못 받아요, 그런 사람은. 야구뿐일까요? 뭐 낚시 좋아하는 분은 낚시에 대해서 뭐 다 잘 알고 뭐 낚시 도구라든지 어느 저수제가 잘 잡히는지 뭐 다 얘기를 줄줄 꿰갖고 막 신나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몰라요. 성령 못 받아요. 성령 받을 수 없어. 그래서 서로가 한번 대화가 가능하면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봐. 당신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아이 그런 얘기 하지만 나 몰라.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야. 몇 년 믿었냐 관계없어요. 직분과 관계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이 떠났죠. 성령이 돌아오려면 다시 받으려면 베드로처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고기 낚는 데서 사람 낚는 예수님으로 바뀌면서 믿음의 주원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자랑이 되고 예수를 만난 나의 자신이 변화되는 것. 또 나 때문에 내가 전도한 내 동생 안드레가 변화되고 직장 동료인 야곱과 요한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욕먹던 세리 레위 마태가 바뀌고 세리장 삭개오가 변화되고 그리고 또 막 기도하고 했더니 3,000명이 변화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자랑이 달라지잖아요. 바라보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 외에는 고기 잡는 얘기 안 해요. 그것도 일단 하긴 하지만 그게 자랑거리는 아니야. 바라보는 중심이 바뀐 거지.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처럼 사니까 예수님에게 받았던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한 거죠. 이렇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 그러면서 성령을 달라고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하시겠냐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오라는데 안 따라오고 고기에 대해서 옛날에 관심 갖고 있던 그대로 하면서 성령을 달라고 했으면 베드로에게 임하겠냐고. 안 임하잖아요. 왜냐? 그 예수님 제자들라고 왔던 성령 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라고 하니까 뭐 소를 사서 가봐야 된다.
장례식 나서 가봐야 된다. 밭을 사서 가봐야 된다. 관심이 부동산 투기만 있는 사람이 땅 산 것만 관심이 있어. 매일 그 신문에서 그것만 보고 부동산 얘기 어디 얼마가 올라고 어디 투자가 좋다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 보는 게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 자랑도 그거야. 내가 얼마짜리 어디 샀다. 소. 요즘 개에 관심 있는 사람 뭐 진돗개니 뭐 무슨 개 좋아하는 사람. 개 만나면 개 얘기만 해. 개. 그런 사람이 성령이 임해서 뭐 하겠어요? 개 잘 키우라고? 소 샀다고. 그거. 또 누가 죽었다. 장례식 뭐 누가 몇 명이 왔다. 맨 뭐 영화 배우가 죽었고 누가 죽었고 맨 장례식 장례만 얘기. 그런 사람이 성령이 임하겠냐고. 성령이 떠났죠.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이 얘기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나는 받았다고 해요. 옛날에 성령을 한번 받았어도 소멸됩니다. 떠나버린다. 다시 받으려면 왜 떠났느냐?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서 그래요. 잘못. 옛날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선악과 같은 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바꾸셔야 돼. 시각을 바꾸셔야 돼. 바라보는 걸.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이 돼서 성령이 소멸된 분들은 다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눈길을 이제 주님께 다시 돌려놓으세요. 할렐루야.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베드로처럼.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쌓아. 예수님을 닮아가세요. 바뀌게 되면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무나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식을 잡고 쌓아가고 거기서 자랑거리가 나오고 그것이 화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성령이 우리의 일을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날개를 단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내가 잘해갖고 내가 말해 이번에 어떻게 내가 뭘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죠. 이 사업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랑거리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우리 이 타락이 안목의 정욕서부터 왔다. 그것을 꼭 생각하시고 또 안목의 정욕에서 비롯된 자랑거리. 그래서 이것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여러분 주로 자랑 많이 하는 거. 그것은 여러분 안목의 정욕에서부터 눈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면서 살기 어려웠어요, 인간이. 저주입니다, 그게. 원죄의 저주. 시몬 베드로가 저주로 태어났지만 딱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인생 자체가 바뀌었다. 우리 다 가능합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남 생각할 거 없어요. 오늘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의 바라보는 안목의 정욕을 좀 고치시고 예수님으로 옮겨가시고 또 자랑거리 지식도 거기에 쌓아 놓음으로써 떠났던 성령이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일터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